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독감 조심해야 될 때죠. 우리 모두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비상이 걸렸다 해요. 학생들 사이에,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성 독감이 번져서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독감 환자가 30배가 늘었대요. 30배. 아마도 미세먼지 영향이 클 것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독감이 전파된 듯합니다. 독감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루엔자라는 전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풍류를 뜻하는 플론트와 또 유행성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풍요병이죠. 부자병, 사치병, 과소비 증후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병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과로가 생기고, 가지도 만족이 없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애쓰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질병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최악의 전염병이 바로 인플루엔자, 풍요병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 칭찬받기에 조금 떨어진 외모,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청중의 절반가량만 박수 쳐줄 정도의 연설 실력, 전부 다 약간은 모자란 듯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 성취가 아니라 약간 부족한 듯한 데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철학자의 지혜로운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모자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자람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자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 만약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하객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결혼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결혼식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이 그 모자람 속에 개입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 결혼식은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자람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모자람으로만 있으면 그냥 모자람일 뿐이죠. 모자람은 원망과 불평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자람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자람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자람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자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 또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외경에 의하면 요한의 집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 바로 요한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살로메는 손님 접대에 바쁘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부엌에 들락날거리면서 돌보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게 된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물이 포도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자람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문제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난치병, 불치병의 공통점은 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니 치료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냐 하면 무엇이 모자라는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목을 하다가 이제 처음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갔는데 아직 신방이 서투르기 때문에 제가 무엇으로 해서 기도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곤 했는데 한 집이 신방 갔는데 신방 받는 사람이 세댁입니다. 한 돌진한 아들이 있고 남편이 회사 잘 다니고 세 식구 삽니다. 별 문제가 없죠. 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제가 상당히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먹을 것 있고 몸 건강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겁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것은 참 피부 가깝게 절실히 느끼는데 영적인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직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은 암몬을 치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의 마음속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잤고 낮잠을 자고 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람이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그 모자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모자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지만 아무런 기적을 행하기 전입니다. 물을 포도로 만드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니까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산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0년이 전 들은 그 말씀이 이 순간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지.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그 모자람의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가지고 사람 찾아갈 필요 없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할 필요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모자람이 기도의 기회가 될 때 모자람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봐라.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니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천대해서는 말이 아닙니다. 경멸투의 말이 아니고 극존칭입니다.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말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극존칭을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완곡한 거절이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의 요청을 듣고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뢰음을, 우리 소원을 듣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신다면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르보네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여 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방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느냐? 거절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거절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라. 좀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후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흑의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 새송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에게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인데 보통 저 항아리에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면 꽤 많은 물이죠. 요즘처럼 수돗물 받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우물 속에 물을 기르다가 저 항아리에 채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 항아리 왜 채웁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핑계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채웠더니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손님들에게 음식 내주기 전에 먼저 연회장의 맛을 보고 오케이 하면 그때 손님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럼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놈들이 미쳤나?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 먹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모자람과 기도만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자람과 기도 후에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그 하인들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았더라면,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 없이는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거기 나오는 거인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겁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그것만 두드리고 있으면 돼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 하인은 주인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엇 해드릴까요? 그럼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합격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척척 따라서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라. 주님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루 시작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말씀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루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물질의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바가 무엇인가를 기도 후에는 순종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만 바꾸신 것이 아니고 나도 우리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맹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같이 향기로운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은 나만 믿고 우리만 믿기에는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저기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에 목자는 법정에서 정인옷을 자기 것도 없는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자를 변화시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첫 전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소식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소식 전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차고 넘쳐야 되겠죠. 성탄의 기쁜 소식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차고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